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병이어를 다시 생각하다. 네, 오병이어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명절이 갖는 의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명절이 갖는 의미가 어떤지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배려와 존중이 있는 명절을 서로가 기대하고 싶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청년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사실은 썩 유쾌하지 않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종종 존중 없는 관심, 그 무례함이 어떤 친밀감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쑤시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명절은 언제부터인가 청년들에게는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기간이자 그저 며칠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연휴 정도로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로 멀리 갈 수 없는 핑계가 아주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또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 더 명절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명절이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어렸을 적 그 명절은 사실 늘 기다려지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사촌들을 만나는 것도 기분 좋고 뭐 누구 하나 뭐 그게 아니라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안 하고, 그렇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때로는 덤으로 용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이 명절은 저에게 참 기다려졌던 시간이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들의 뼈를 가는 노동이 뒷받침되어 다른 가족들, 특히 남성들이나 다른 자녀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늦게나마 깨달은 사실이지만, 명절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담이나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민족이나 다른 민족이나 모두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은 보통 일반적인 날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나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뀔수록 그 의미는 퇴색되고 껍질과 형식만 남아서 각자 편한 방식으로 명절을 받아들이는 게 세대가 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명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명절을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퇴색된 채 형식과 껍질만 남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요즘 관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가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물론 청년 사역도 저도 하고 역시나 저도 청년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청년이 아닌 거예요. 뭐 반사적인 거죠. 아무튼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청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또 사건은, 문제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사실 대부분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주말 동안 당신이 가장 많은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것을 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에 머물기도 하죠.
여러분이 요즘에 최근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현실을 두렵게 하고 내일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뭐가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물론 저와 꼭 같지는 않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자유로움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기성세대가 됐으니까 더 그럴 거야 라고 넘겨짚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접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 들려오는 소식들과 우리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적인 자유로움에 대한 관심사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실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끔 그래요. 단군 이래로 아버지 때보다 더 못 사는 시대가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청년들의 삶이라고들 얘기하니까 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It's the economy, stupid. 뭐 이런, 이게 이제 1992년도에 조지 W 부시하고 빌 클린턴하고 서로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붙었는데 부시가 약간 앞서고 있었거든요. 이 빌 클린턴, 그 미국 내에서도 아주 작은 주지사, 아주사라는 주의 주지사가 나와서 한마디 외치는 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아? 경제가 중요한 거야. 이게 사람들의 마음,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확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8년 뒤에 그 오바마도 똑같은 전략을 펴서 이게 대통령이 되죠.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과거의 우상들이라고 뭐 섬겼던 그 신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노동 생산과 관련된 자연 현상은 죄다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 바람의 신, 물의 신, 땅의 신. 왜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땅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 생산과 관련된 자연의 현상은 인간들에게 신으로 인정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식민지를 확장해서 자국민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 군주들은 다 신격화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메데와 바사의 다리오와 고레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저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신이라고 추앙받았습니다. 왜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 사단이 유혹한 게 어떤 시험이었어요? 야, 배고프지? 저기 있는 돌들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라. 근데 성경을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시면서 그건 아니라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단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다른 것 다 거칠 필요 없이 한 방이면 된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게 진실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을 굶은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다 먹게 돼 있어요.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안 먹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 그걸 안 먹어요. 독은 안 먹게 돼 있죠. 아무리 40일을 굶어도요, 저게 독인 줄 알면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은 독인 줄 아셨어요. 그런데 이 유혹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식, 예수를 믿는 이후의 기저에 이 욕구와 욕망이 깔려 있어요. 그런 생각을 번영 신학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말로 빨리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인간의 기저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을 구하는 이 마음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소위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 시대에 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소비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후에라고 시작하잖아요. 1절에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의 주권이 누구의 것인지 이런 논쟁들을 막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유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했어요. 무슨 이유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저 인간은 메시아일 수 없어, 이런 이유로 한참 논쟁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말씀을 듣다가 시간을 놓쳐서인지 많은 무리들이 밥대를 놓칩니다. 식사를 못해요. 근데 거기가 들이었고 산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해서 이렇게 물어요. 빌립에게,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니? 그래서 빌립이 대답합니다. 헛소리를 해대요. 헛소리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자신들이 얘기한 200데나리온이 어디서 떡을 사니 이런 얘기들을 막 하지만 자신들의 한계에 봉착해서 할 수밖에, 자기 나름대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빌립을 보니까 여담입니다만 요즘 대통령 선거를 이제 막 한창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빌립을 보면서 현대 사회의 어떤 정치가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시감이 좀 들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또 정책가들은 각종 수치 데이터를 제시하고서 어떤 몇몇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빌립도 마찬가지, 안드레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환경재앙, 혐오, 차별 문제, 경제적인 불평등,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부여잡고는 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아무튼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음식을 있다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본문에서는 이 아이가 음식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음식이 5,000명이 가지고 있던 음식의 전체였는지도 말하고 있진 않아요. 얼마나 음식이 더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받아든 예수님께서 무리를 자리에 앉히고 떡과 물고기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요. 나누어 떼어주면 줄수록 생겨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사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14장, 6장, 9장, 6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다 기록하고 있어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는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왜? 밥을 해결해 줬으니까.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이제 먹는 거는 걱정 안 하겠다. 고대로부터 예언됐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응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몸을 숨기십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왕이지 그게 어디 왕입니까? 왕으로 세우고 나면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매일매일 먹을 것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신을 왜 왕 삼았는데 먹을 거 달라고 왕 삼은 거 아니겠냐고 하지 않겠어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오병이어를 다루는 많은 말씀들은 이제 이어서 이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해요.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전개해요. 많은 말씀들은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작은 거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한테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뻥튀기 해가지고 돌려주실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헌물하여 드리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 설교 끝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물론 이걸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물론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것 역시 굳이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늘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내게 있는 어떤 자원을 하나님한테 조금 드리면 거기나 이윤을 좀 붙여가지고 나한테 더 주고 내가 좀 더 드리면 더 많이 주고, 이런 거래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분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존재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게 있는 뭔가 줄 수 있는 것만 좀 더 드리고 이윤을 붙여서 내가 좀 더 받고 이번에는 이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투자 권유 같아요. 무슨 좋은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실 때 절대 이런 거래적인 방식으로 관계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왕왕 있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안드레가 조그만 이렇게 음식을 드리면 이걸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다 그렇게 먹이실 거야 알고 먹을 걸 갖다 줬어요? 안드레가 기대하던 일들은 아니었어요. 안드레가 어떻게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예수님께서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드렸을까요? 아니, 아이도 전혀 그런 기대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이런 이해는 매우 단편적이고 파편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대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자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예뻐서 자격을 충분하게 경쟁해가지고 오디션에서 선발됐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격,
어떤 그 딜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교환 경제의 신으로 여기고 무슨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규율을 잘 지키면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인과관계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다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매우 종교 소비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매우 불경스러운 태도예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교제하자고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과감히 치워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뭘 원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그 대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신앙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손을 내미신 그 예수님의 손을 그냥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으로 치워내버려서 걷어차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던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그 이후에 설명이 이어지거든요. 이어지자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네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6장 6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최소 5,000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야, 오병이어는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하시거든요. 이 설명을 다 듣자마자 제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떠나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은 단지 5,000명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헬라는 세메이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적, 그러니까 표지판 이런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지는 상징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기적 대단하지? 이 기적이 대단한 거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저 뭔가를 가리키기 위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목표였다면.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나요. 그리고 거래 방식의 기적이었다면 음식을 가져다 준 그 아이에게는 너는 공로가 크니까 더 많이 먹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나 그냥 앉아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한 끼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7절 뒷부분인데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로써 5,000명을 먹인 이 표적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옳지 않음이 입증됐어요. 예수님이 이걸 위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적적인,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이런 표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그들이 배고픈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는 것 같은 것이 불쌍했고 그들에게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고 기록하면 6월절에, 마침 4절에 보면 6월절에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자동적으로 출애굽 사건이라 연결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날마다 주었던 만나의 사건과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먹여주셨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6월절 식사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만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생명이 되신.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는 무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인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어요. 6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신이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를 넘어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실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누구인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관계하는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 것을 조금 내어주고 그리고 상대의 것을 좀 많이 취하려는 어떤 장사하는 신앙이나 맡겨놓은 것을 찾으려는 이런 고리대금업자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2000년 전 유대에 있는 갈릴리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의 신앙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주는 그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주면 신이 되는 거예요. 헤롯의 잔당들이어도 은 30전을 주면 예수도 파는 거야. 자기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들은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수 틀리면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형성되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문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잘못 설정된 좌표는 결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반복되는 문제의 주변에 계속해서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그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사실 그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해결되거나 채워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뻥 뚫려 있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이미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뭘 갖다 줘도 그게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모든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외로움만 가득한 채 뭐라도 들어오면 괜찮아졌다가 어떤 반응이 사라지면 또 불안해지는 이 반복.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답을 찾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하냐 묻기 위해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향해 던져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성경을 보았어요. 여러분, 질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데 그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 곁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물 때 공로가 많고 많이 드리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안정된 삶이 주어진다는 이 인광보의 신앙에서 변화되어 이제 생명의 떡인 예수를 가까이 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나이가 좀 차고 좀 안정되면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게 된 거 제가 사실 죄송하지만, 물론 특별한 경우 있겠지만 보지 못해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한 번, 두 번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는 반복돼. 앞으로 남은 70년에서 한 80년 사실 텐데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 그런 방식으로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려내려서 무엇이든지 예수와 함께하고 싶고 어떤 상황이든지 결코 두렵지 않은 이 창조 본연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까이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가득할 때 외부의 자극과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이제는 나 홀로가 아닌 예수와 함께 풀어가야 되는 숙제가 되는 거예요.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압박과 숨막히는 답답함으로 다가온다면 더욱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우리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사라져버린 우리의 생명력을 제공함으로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조급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 한번 애써 봅시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봅시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자유함이 허락됐다고 언제 한번 자유로웠던 적이 있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과 가치에 따라 결코 자유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안에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모조품, 흉내내는 가품, 그런 인생만 있을 뿐이에요. 계속 먹어도 목마르고 허기지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자유함을 맛보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들,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